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야고보서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서론적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사실 성경 공부하기가 좀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올바른 삶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 굳은 음식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간단히 각오하고 야고보서를 같이 잘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함께 나눴고, 또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겼냐 하는 모습을 잠깐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시련에 관련된 것, 시련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근데 시련에 대한 말씀을 야고보서가 처음부터 해주는 이유가 뭐죠? 생각나세요? 왜 하필이면 처음에 시련부터 얘기를 했을까? 이제 일상적으로 보면은 그 교회가 시련을 겪고 있으면 시련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야고보서의 전체 흐름으로 볼 때,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올바르게 사는 것인데, 올바르게 살려면은 무엇을 이겨내야 된다고요?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시련, 시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의 흐름 속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겨내라고 하고는 갑자기 또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따로따로 시련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려주고, 또 지혜를 얻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하시다는 걸 알려주고, 이렇게 따로따로 된 교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어떤 우리가 이 글의 구성을 통해서 연결되게 조금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시련과 지혜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조금 말씀 더 나눌 텐데, 우선 지혜에 대한, 오늘 얘기가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은 조금 서론적인 얘기지만, 도대체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만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한 내용이 뭔가요? 제일 많이 기도한 내용이 올바른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좋은 기도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 3분법으로 나눌 때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영이 우선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 3서에서도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영이 잘 되려면 우선 믿음이 좋아야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기도가 물론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에서 몸을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 보면은, 기도 제목을 보면은 믿음과 건강,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하지 않는 경우는 믿음에서 따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믿음과 건강, 그리고 몸이나 정신이나 제대로 사람이 살아가려면은 꼭 필요한 것이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정신도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물질이 단순히 물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물론 영향을 좀 미치지만, 그건 많이 안 미친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삶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우리 삶의 평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축복,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그럴 때, 강건한 거는 몸의 건강이고, 영혼이 잘 되는 거는 영적인 것이 좀 더 강조되어 있고, 범사에 잘 되는 거는 뭘까요? 이건 뭐 모든 것이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생업이잖아요. 내가 생업이 잘 되고, 다른 것들은 조금 생업에 비하면은 내가 가장 집중하는 것이 생업이니까 좀 부차적인 것, 뭐랄까 좀 그것보다는 좀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볼 때 성도님들 기도 제목에서 믿음과 건강과 생업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 기도 제목 중에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 자녀가 성인인 자녀도 있지만 어린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성인일 때는 좀 덜하고 성인일 때는 자신에 대한 기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인이 되고 나면 역시 자녀의 믿음과 건강과 생업 혹은 뭐 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다면 가정 뭐 이런 것들인데 자녀가 어릴 때는 생업이 없잖아요. 생업이 없다기보다 생업이 없다고 봐야 되긴 하는데 생업에 가장 가까운 게 뭔가요? 어렸을 때 생업에 가장 가까운 거는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많이 넣어요. 이건 거의 비슷한 패턴인 것 같아요. 자녀의 믿음, 자녀의 건강, 자녀의 공부. 그러는데 공부라 그러면 너무 좁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혜를 많이 넣어요. 그래서 성도님도 남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뭐 돌 잔치나 무슨 뭐 어릴 때 생일 축하를 한다고 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은 꼭 지혜를 넣잖아요. 지혜를 넣을 때는 누구의 지혜를 모범으로 삼죠? 대부분의 예수님의 지혜. 그런 분 제가 많이 뵙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솔로몬의 지혜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지혜가 최고죠. 근데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많이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나 성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믿음, 건강, 생업의 축복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가정도 넣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믿음, 건강, 지혜. 어렸을 때는 특히 지혜를 사모하는데, 대개 어렸을 때 사모하는 지혜가 여러분들 생각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이렇게 느낄 때는 생업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해서 뭐 하라고요?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 잘해서 좋은 생업을 얻으라고.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생업을. 그러니까 다 이 세 가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자녀들도. 자,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 같은 지혜를 많이 사모하는데 솔로몬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솔로몬이 거의 지혜의 상징인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이었는가? 오늘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살펴보고 솔로몬의 인생을 볼 때 한 가지 부족한 지혜, 이걸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러면은 솔로몬이 쓴 잠언 같은 데서 나오는 지혜는 기본적으로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정말 맞습니다. 사람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의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럴 때, 뭘 해주면 좋겠냐 구해라 그럴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였었죠. 근데 그때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뭡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이거는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료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제가 성경 구절만 적었는데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찾지 못하셔도 천천히 봉독해 드리면은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이 구할 것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솔로몬이 한 얘기 중에서 제가 중간입니다. 9절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재판 잘하게 해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백성을 바르게 재판해서 선악을 바르게 잘 판단해서 백성을 재판해라. 재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재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직업상 재판으로 유명한 사람, 사사들이잖아요. 사사가 재판관이잖아요. 그래서 사사가 사실은 재판관인데 실제로 사사가 아니라 나라를 다스린 거거든요. 이끌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재판을 선악관에 제대로 하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선하게 이끌어 나가게 해달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구한 지혜, 솔로몬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지만 만약에 왕이 아니고 학자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분야를 발전시키고 세상에 덕을 끼치는 거죠. 의사라면은 더 좋은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지혜를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지혜였어요. 그래서 양괄호 3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를 얻어서 훌륭한 왕이 되니까, 훌륭한 왕이 되면은 저절로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부를 얻었습니다. 부강해지고. 그런데 3번 보면은 솔로몬이 세상적인 성공을 얻은 후에, 이게 이제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우리는 뭐 이런 시험에 워낙 많이 빠져도 좀 부족하니까 그렇다지만 솔로몬 같이 지혜를 얻은 사람이 빠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그 고민거리거든요. 세상적인 성공을 주님의 지혜로 얻은 후에 더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취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였다는 말이에요. 정략 결혼. 그래서 수많은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을 많이 데려오고, 그래서 이방 여인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우상숭배에 빠졌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대단한 지혜, 세상에서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대단한 지혜에서 한 가지 부족한 지혜가 있다 그러면 무슨 지혜가 부족한 걸까요? 제가 여기다 답을 써놨죠. 시험을 이겨내는 지혜. 그러니까 지혜 중에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속 그 경외하는 걸 지켜나가야 되는데, 계속 경외하는 지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것이 지혜라는 말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부족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볼 때, 이걸 제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세요? 지혜는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은사는 대단했었는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님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에서 솔로몬은 부족한 것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잃었다고 하는 점에서. 그런데 만일 지혜의 은사라고 치면은 지혜의 은사들 중에서 솔로몬이 특별히 다스리는 지혜는 받았는데 자기에게 닥치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하면은 늘 대조되는 사람이 다니엘의 지혜입니다. 성경 보면은 솔로몬 못지않게 지혜로 유명한 사람이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다니엘과 비교해 보면은 요셉도 대단하죠. 요셉도 시험을 다 이겨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다니엘과 제가 많이 비교하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과 좀 비교하면은 다니엘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도 탁월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죠.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이거는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 세 친구까지 다, 네 사람이 전부 다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세 친구는 없는 것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이 하늘의 지혜라 그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와는 좀 다르고, 이것은 그 환상, 이상, 꿈 같은 걸 보는 그런 지혜까지였죠. 다니엘 1장 17절에 있는데 요건 그냥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세상적인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후반부가 환상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환상을 많이 본 사람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아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아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라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모세가 굉장했었고, 모세는 늘 하나님과 통하고 말씀 듣고 전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선지자들도 그렇지만 그렇게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모세는 아주 그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또 다니엘이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예언자 중에서도.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그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아주 탁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혜의 근본이죠. 그래서 평생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흠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뭐 전혀 흠이 없진 않았겠으나, 이렇게 보면 다니엘은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시험을 이긴 거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제일 유명한 거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죠. 그게 큰 시험거리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니엘의 지혜는 이겨내는 지혜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위기를 다 이겨내고 항상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 근데 솔로몬은 끝이 굉장히 안 좋은 뭐랄까요, 정말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낸 그런 이제 불행인데, 그때 우리가 오늘 본문하고 비교해서 볼 때 이때 솔로몬에게 부족한 것이 시험을 이기는 지혜였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해도 시험을 이겨냈잖아요. 아브라함도 물론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겨내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 시험을 이겨낼 때 끝까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경외한 사람이 되는데, 솔로몬의 지혜에 만일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거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이 흐름이 시련을 이겨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지혜를 구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만났을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 그러면은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그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 영화로 만든 걸 봐도 솔로몬이 미안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대한 시험에 들었을 때 산에서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물론 영화긴 하지만, 근데 주기철 목사님의 본심이 그거였으리라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잖아요.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겁니다. 시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앞에 나오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본문을 좀 더 구체화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